근래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합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치명적인 그런 해를 받을 수 있는 연령층이 우리 국내에서는 대개 접종이 완료된 상황이라 그나마 젊은 사람 위주로 전파되는 것 그 하나만으로는 좀 다행스럽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사람,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학교를 가고 또 돈벌이를 해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아주 힘겹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근래 사회학자들은 코로나 블루를 넘어서 코로나 레드로 간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합니다. 영어로 블루라고 하는 것은 푸른색, 파란색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울증, 우울하다 하는 뜻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격리되고 정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관계로 계속 물려있고 억압당하고 또 우울함을 느끼다가 이제는 이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그런 격리 상태나 소극적인 산업활동으로 인하여서 또 벌이가 시원치 않은 그러한 현실에 처해서 이제는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는 무엇을 향하여서라도 분노를 쏟고 탓을 하고 공격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치솟는 이른바 코로나 레드 시대가 펼쳐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신앙인으로서 그러한 의구심을 좀 갖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처럼 전 인류를 고달프게 만드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는가? 이 세상 돌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 과연 이게 정상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불편하고 아프고 고달프고 힘겹고 우울하고 이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언제 기회가 있으면 제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또 세상의 자율적인 법칙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문제를 놓고서 한번 설교를 드릴까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신뢰하시되 끝까지 신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이익을 또 우리에게 멸망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잘되라 또 승리하라 이겨라 그리고 행복하라 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실입니다. 하나님이나 우리 인간이나 진심을 타인에게 남에게 전달하기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살아보다가 때때로 느끼지 않아요? 이 내 마음이 이렇지 않은데 내 마음 그렇지 않은데 왜 나는 그렇게 알려져 있을까? 왜 그렇게 보일까? 저 사람은 나를 왜 그렇게 알까? 내 가슴을 열어서 심장을 꺼내 보여줘야지 저 사람이 알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시곤 할 겁니다. 직장 동료, 또 상사, 또 심지어 가족, 내 배우자마저도 내 마음을 몰라서 속상할 때가 참 많아요. 고독합니다. 참 고독해요. 하나님의 마음은 아가서 5장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는가. 예루살렘 아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는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며 품으시는 정직한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관찰하실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울 정도로 아끼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이 신앙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평온을 누리며 행복하며 이기면서 살기를 바라시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가 방황할 때면은 하나님도 속이 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속이 상하다. 우리의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한숨 소리도 귀 기울이시고, 베개 밑에 눈물 적시는 것도 우리 하나님도 아파하시면서 바라보는 분이시고, 또 그 자리에 그 고통의 현장에 참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히브리서에 의하면 동참하시는 하나님, 동감하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동감하는 하나님. 2차 세계대전의 혹독한 그 비참한 역사를 견뎌내고 노벨 문학상을 받은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기자 출신의 작가인데, 이 사람의 지은 소설 밤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기를 추천해요. 근데 이 엘리 위젤이 독일 분들이 설치해 놓은 루데 휴세용소에 갇혀갖고 하루하루 더덥고 의미 없고 고통스러운 날을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수용소 안에 큰 소란이 났어요.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근데 한 가정이 처형을 당하는 시점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밤사이에 한 가정이 탈출 시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 걸렸습니다. 그리고서 그 사람들을 이제 교수형을 차려고 이제 목을 매달아요. 근데 어른들은 그냥 순간순간 목숨이 이제 끊어지는데, 작은 소년 하나가 밧줄에 매달려서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그 목이 얇아서 그런 것인지.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유대인들의 마음, 유대인들의 그 비참한 그 통안의 심장이 얼마나 치밀어 오르겠어요. 사람들이 한숨을 쉽니다. 탄식을 합니다. 엘리 위젤 뒤에서 누군가가 탄식을 하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합니다. 이러한 현장에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 비참한 현장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때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음성이 들려와요. 너희들이 찾는 그 하나님은 바로 저 교수대에 걸려 계시다. 이런 대단히 심오한 차원의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드러내는 영감인데요. 하나님은 생과 사를 초월하십니다. 우리가 작은 것, 자잘한 것, 일비할 수 있는 자잘한 것을 초월해서 절대에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행이나 불행이나 손실이나 이득이나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다 일반입니다. 종교적인 차원은 이 상대적인 차원을 초월해 계셔요. 그 하나님이 그 고통의 현장, 그 죽음의 현장에서도 어김없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 이 세계에 펼쳐진, 이 형상의 세계에 펼쳐진 자잘한 것들, 다양한 것들에 현혹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마음 상하지 않고 중질지 말거라. 중질지 말거라. 우리 성도님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의 삶의 지침이나 격언처럼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니까, 이것을 하나의 격언이나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하나의 우리 신자의 삶을 태도를 결정짓는 윤리적 지침이나 실천 지침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의 전제는 그것을 초월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는가?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감사하다.
그리고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계의 차원에서 너희들 상하지 않고 죽지 않고 너희들 손실 보지 않고 너희들 아프지 않게 하겠다는 그 철저한 하나님의 그 절대 세계 가운데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빛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성도들의 그 세계관은 우리가 날마다 바라볼 수 있는 이 세계의 아주 다양한 변화들, 거기서 펼쳐지는 아픔과 곤고함과 다툴과 실패, 이런 것들을 보고서라도 우리가 마음 상하거나 주눅들지 않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3서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했어요.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순서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된 것 같이 평안을 누리고 안녕을 누리고 용기와 담대함을 누리는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그리고 강건해지기를 내가 간구한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작은 파도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으로 마음 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세태는 우리 믿는 자의 신앙을 언제나 위축해 왔습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불만 있는 분들은 항상 불만이고요. 불경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항상 TV에 나와서 불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위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항상 위기였어요. 젊은 사람들 보고 요즘 세대 버릇 없다,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 한두 세대가 지나가도 젊은 세대들 보고서 그렇게 여길 겁니다. 피라미드에 그 파피루스에 발견된 수천 년 전에 이집트 문서에 보면은 그런 기록이 있다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아이들은 너무나 버릇이 없어. 우리가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장래에 암담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모든 상황은 위기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으며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그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길을 택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큰 파도나 창수나 홍수나 어떠한 위험이 우리에게 엄습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직접 표현하신 겁니다. 듣고 행하라. 듣고 행하라. 그것이 인생을 반석 위에 놓는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 그러면은 너의 인생을 반석 위에 치는 격이다. 24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했습니다. 이 종교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순서로 업그레이드 됩니다. 처음에는 진리를 듣기를 좋아해요. 진리가 들려오면 좋아합니다. 이게 가장 낮은 수준의 진리 참여입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분별이 갑니다. 분별이 가요. 저거는 진리겠다. 저건 거짓이겠다. 세 번째 단계는 내가 진리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진리를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교훈은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을 가르칩니다.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살라. 하나님의 진리를 살라. 그러면 너는 안정할 것이다. 너는 그러면은 평안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과 내 삶에 새겨집니다. 그때서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살아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인의 말씀 차원이 아니에요. 삶을 변화시키고 수술해버리고 위치까지도 해집어놓고 다시 온전함을 허락하게 하는 정말 능력과 역사를 가져오는 힘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딱 유착하도록 딱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과거의 신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그것을 고백하고 전달하는 매체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성경은 과학 교과서라기보다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지침을 우리에게 꾸준히 전달하는 하나님의 뜻이 감춰져 있는 보고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 무엇을 믿어야 될지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장로교회의 핵심적 교리를 기록한 요리문답 3조에 보면은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내용에 대하여서 우리 신앙의 조상들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주로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어야 하며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또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들 때는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답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장세가 대단했습니다. 박해와 살해가 심했지만 초대교회 교인들의 전도의 열정은 대단했어요. 지중해 연안에 모든 문명권과 문화권들을 다 뒤집어 놓았습니다. 아무리 박해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는 것을 막을 군왕들이 없었습니다. 로마 황제도 못 막았습니다. 그렇다면은 당대 지중해 연안의 사람들이 무식하고 모자라서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인가요? 아닙니다. 당시 그리고 그 이전부터 온갖 궤변으로 대중들을 설득하려고 했던 소피스트들, 그리고 영민한 자연학자들, 그리고 서양 철학에 거두들였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철인들이 이미 한 차례 살다 지나가는 시대들이에요. 그리고 특히 예수님과 초대교회 당시에는 로마에서 발흥한 그 스토아 철학이 많은 지성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스토아 철학을 연구해보면요, 이 동양의 유교와 참 비슷한 그 면모들이 많습니다. 그 당시 사상가 철학자들도 윤리와 미덕에 대해서 매우 깊이 사유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가? 어떻게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가? 사랑에 관해서도 남녀 간의 에로스 사랑,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으로서 필레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스토르게,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철학자들도 세상의 지성인들도 아가페 사랑을 생각해 볼 수 있었고, 또 그런 사랑을 해보고 싶었고, 그런 사랑을 받아보고 싶었습니다. 아가페 사랑, 조건 없이 베풀고 원수라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베풀어보고 받고 싶었어요. 그냥 그게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시대부터 어느 순간부터 슬그머니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뺨을 맞아도 다른 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을 내어주고, 오리를 걷자고 하는 사람에게 신비를 걸어주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박해하고 저주에도 축복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런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지중해 연안에 모든 민족들이 변화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1세기에 우리 크리스찬들의 그런 아가페 사랑편이었습니다. 그것 없이 사랑이, 주님의 복음이 증거됐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은사, 신비로운 능력, 예언, 설교자의 좋은 말씀씨, 이것 때문에 복음이 증거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교훈대로 사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이웃들과 주변 민족들이 변화를 받고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9세기 말 한반도에 복음이 전래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살신 성인을 주장하는 유교가 500년 이상 이 땅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여서 인애를 이루는 것이 성인의 길이다라고 다들 떠들었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알기는 알지만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 덕목이었어요. 이 덕목이었어요. 종교가 생동감을 잃어버린 것이죠. 교리로 화석화는 되었지만 이 사회,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상실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타인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일, 이웃을 위하여서 조건 없는 사람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우리에 앞서 예수님을 믿었던 우리 신앙의 선유들이었어요. 유럽과 이 땅의 복음은 바로 그러한 방식으로 전파됐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보편적입니다. 영원하고 보편적이고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 어느 사회, 어느 상황 가운데도 바르고 참되고 옳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바르고 참되고 옳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우리 한국 교인들이 때때로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적당히 믿어. 적당히 믿어. 야, 요즘 시대에 누가 그렇게 믿니? 너만 예수 믿니? 그렇게 사는 것은 바보야. 그건 너의 손해다. 예수님의 핵심적인 교훈인 산상수훈은 21세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도저히 들어맞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이 옛날 얘기다. 그때나 가능했다. 성경이 문학이니까 그렇게 기록되는 것이다. 픽션이다.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축하니라. 예수님의 교훈. 누구나 다 내일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오늘까지 먹고 입었지만 과연 내일도 내가 먹고 입을 수 있을까? 다 염려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뭘 가르치십니까? 그거 잊어버려라. 너희들의 중심은, 너희들의 양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있어야 된다. 그러할 때 너희들이 바라고 꿈꾸는 것들, 기대하는 것들 다 뒤져줘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것 너희들이 체험할 것이다.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고 고통을 초래하는 것 같지만 결국 유익하고 모두가 삽니다. 모두가 살아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너 살고 나 살자라고 하는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마귀는 너 죽고 나 죽자예요. 너 죽고 나 죽자.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너 살고 나 살자예요. 너 살고 나. 예수님의 차원에서만 나는 죽고 너는 산다지만 복음은요, 너 살고 나 살자예요. 함께 살고 함께 승리됩니다. 그러자면은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암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암세포라고 하는 것은 한 유기체의 몸에서 똑같이 일반 세포처럼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증식을 합니다. 자기 증식을 해요. 그런데 폐에 있는 암세포는 폐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한 생존과 증식만 합니다. 자기 자리에서 이 유기체 가운데, 유기적 관계 가운데서 자기가 어떤 기능을 해야 될지 모르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영양분도 받고 산소도 공급받으면서 계속 증식해 나갑니다. 간에 있는 간세포가 간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증식을 한다면 그게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사회가, 이 세상이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은 자기도 죽고 숙주도 죽습니다. 결국. 근데 사도 바울의 통찰이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인간관계를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가 서로를 기대어 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살고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주고 지탱해주고 위하여 사는 거룩하고 온전한 공동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의 가장 약한 부분이 도리어 욕이 나고 그것이 더 존귀함을 받을 때 온몸이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인류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을 내어놓은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어떤 여전도에게 헌신 예배 때 다른 목사님 초청해갖고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자기의 간증을 이야기하는데 참 떠내기 어려운 간증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셨는데 아버지가 첩을 두어서 두 집 살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첩에게도 자식이 있어갖고 이제 이웃집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첩의 자식들이 자기 어머니를 두고서 자기 집에 와갖고 거기서 밥을 먹고 옷을 해 입어가고 용돈을 받아가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어렸을 때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그렇게 사는가 보다 이게 당연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그 어머니를 작은 어머니 하면서 대우를 했지만 왜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자로서 그것은 감당하기 힘든 일이거든요. 자기 어머니로서는 그것이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자기도 기성세대가 되고 목사님이 되고 그래서 어렵사리 자기 어머니 권사님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엄마, 나도 이제 커보니까 나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엄마가 어떻게 그렇게 그 집 아이들을 대우하고 이복 동생들을 그렇게 잘 상대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어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살았어요? 이때 어머니가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산 거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살았지. 내 사랑으로는 그렇게 살아 못했다. 내 사랑으로는 그렇게 살아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때 한 여자로서 짓밟힌 자존심과 남편에 대한 대방감과 정말 소스라치게 싫은 그 집 식구들을 멀리하고 가정에 불화를 만들고 대를 세우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경계를 하고 차별을 했다면은 그 집안 어떻게 됐겠습니까? 또 그 집 자식들이 그 신앙의 인물들로 온전히 자라나고 서하겠습니까? 손해보고 이웃에게 있어서 바보 소리 듣고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느냐, 너는 자존심도 없느냐 라고 손가락질을 당했지만
예수의 말씀, 예수의 정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았더니 그렇게 사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보편적이고 나중에 가서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내 가정과 우리 사회를 지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특히 자녀를 양육하시는 분들,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을 교육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우리 가정과 가문을 리드해 나가고 우리 자라나는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과 정신을 심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25절에 보면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세태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태는 결코 안 변합니다. 항상 비가 내립니다. 항상 창수가 납니다. 항상 바람이 붑니다. 하지만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거다. 그 주초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몸으로 살아 실천해 나가는 것. 그러면은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영원한 보편적인 법칙과 질서와 권위가 있습니다. 이것을 거슬려서 안 돼요. 우리 젊은 성인들도 여러 계시지만 이 목사의 이야기를 한번 잘 새겨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20세기 특히 2차 세계전 이후에 20세기 중반을 넘어가면서 이 과거의 모더니즘, 근대주의 사상들을 반성을 했어요. 백인 위주, 권력자 위주, 또 1세기 위주, 문명국가 위주로 제3세계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식민지를 두고 살다가 이것이 1, 2차 세계대전의 이 부작용으로 이제 크게 터져나는 거죠. 그래서 반성이 드는 거예요. 반성.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2의 인문주의의 발흥이 시작됐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프랑스 68혁명이죠. 그래서 인간의 욕망, 이것을 솔직하게 긍정하자. 개성 존중하자. 주체성 존중하자. 인간의 권익 존중하자. 이러한 새 시대를 만들어가자. 과거의 억압과 차별의 시대가 한계에 다다르자 찾아온 반명제들이에요. 안티테제. 응? 안티테제.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 태제와 안티테제와 신테제.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것이 한계에 처하게 되면 어떠한 제도나 질서나 규율이나 관습이 한계가 찾아오면은 거기에 반대급부가 등장합니다. 그걸 안티테제라고 해요. 반명제라고. 그러면서 과거에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은 보존되고 철저하게 분쇄되고 또 반박돼야 될 것들은 이제 반박됩니다. 이게 아웃 헤븐, 지향이라고 해요. 지향. 그러면서 새로운 단계로 가요. 그래서 과거와 새로운 도전이 통합을 이루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펼쳐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20세기 중반은 그런 시대였어요. 과거를 반성하면서 전통과 구습을 반박하면서 그것을 깨가면서 새롭게 인류사를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과 공평과 공정과 주체성과 개성과 인간의 욕망을 다 존중해 봤어요. 근데 이제 반세기를 이렇게 살아봤으니까 한번 고민해보자 이거예요. 이게 문제가 없었나? 응? 없었나? 가정과 전통이 해체되어버린다. 붕괴되어버려요. 가정과. 젊은 사람들은 가정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애 낳으려고 하잖아요. 부모가 즐겁게 벌고 즐겁게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 목적입니다. 결혼들도 계약관계입니다. 설정이. 예전 우리 사람들은 병든 남편이라고 하더라도 내 남분이라고 해서 평생 쌓아안고 봉양하면서 존중하면서 살았어요. 벌이가 시원찮아도
내 남편이니까 봉양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았어요. 여자가 박색이어도 내 아내니까 사랑하고 위하고 아꼈습니다. 그러나 자기 욕망을 중심으로 놓고 사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결혼 자체가 개가 아닙니까? 금전적인 거래 아니에요. 영향력의 거래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적인 충격에 약하죠.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가정경제에 어떤 충격이 와버리면 부부관계가 와해버립니다.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부모의 욕심을 투사합니다. 이렇게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성공해야 된다. 예전에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공부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렇지만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돈 잘 버는 고액 연봉자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합니까? 요즘 대놓고 고액 연봉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전통이 해체되고 필요한 권위들도 다 무너집니다. 선생님이 좀 손짓공을 하고 사랑의 배를 들려고 하더라도 스마트폰 올라가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올라가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래서 선생님한테 막 보면요, 잘했다, 선생님 잘하셨다, 네가 못나고 네가 맞을만 하고 네가 꾸중 들을만 하니까 그게 꾸중 듣고 왔지, 이랬어요.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거래 아닙니까? 거래. 서비스 아닙니까? 재화개념이에요. 보이지 않는 재화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요즘 세태를 두고서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20세기 중반 넘어가면서 일어나는 제2의 인문주의의 이 폐단이에요. 개인주의의 범람으로 인해서 공동체와 미덕과 협업이 어려워집니다. 자기가 수되어 있는 집단, 사회, 직장에서 헌신이라고 하는 것, 손해보는 것, 양보라고 하는 것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살았는가? 이게 좋은 세상입니까? 이게 좋은 세상입니까? 묻습니다. 예전에 우리 없이 살고 못 살아도 내 집에 부뚜막에서 전을 붙이면 이 전 붙이는 냄새가 이웃에게 나간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았어요. 이 냄새를 맡은 우리 이웃집, 철이네 엄마도 먹고 싶겠지 해서 담벼락 넘어서 채반에다가 담아갖고 전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김치 한 접시에도 다시 돌아와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정하라. 아닌 건 아니라고 해라. 틀린 건 틀리라고 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독 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바로 세우시고 또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우리 후손들이나 학생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로 가르쳐서는 안 되는 시대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유익함과 능력을 얻어 누리며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인생이 달라지고 싶으십니까? 삶이 달라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생각 패턴이 달라져야 됩니다. 생각 패턴. 그리고 생각이 바뀌면 언행이 달라집니다. 언행이 달라지면 습관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언행과 습관이 달라지면 결국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부단히 들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삶과 우리 환경 가운데서 효력이 있다, 살아있다 라고 확인이 돼야지 우리 믿는 자의 신앙이 장성이 됩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이 효과가 있네.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또 내 공동체로 하여금 유익하게 만드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됩니다. 그리고 작은 소음들은 큰 뱀에 묻히는 겁니다.
작은 소음은 큰 굉음에 묻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과 내 정신에 크게 울려 퍼질 때 세상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소음과 여러 가지 부정적인 소식들에 대하여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곧 휴가철입니다. 그리고 방학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시기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 유익하게 보내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매 벽주에는 늘 말씀 읽기 훈련을 하고 말씀 읽기 운동을 했는데 우리는 그런 시절을 잘 갖지 못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러한 휴가나 방학 기간 동안에 신약 성경만 돼도 사복음서만 돼도 한번 집중적으로 읽으시고 그것을 나의 마음과 나의 정신에 힘을 쓰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고 주초 위에 바로 서야 되는 그런 집이 되어서 건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성도님은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부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기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소식과 뉴스들 그리고 어려운 세태와 문제들을 우리가 목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요란해지고 근심하고 또 염려가 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주투를 세워오는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가치를 이 땅에 심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